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3쪽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인데 제가 특별히 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교수님이 좀 난감했을 텐데요. 제가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을 기독교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정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언약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 다소 신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신학적인 내용인데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수준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기독교 교육학적인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약이 되고 또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언약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은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벗어도 되나요? 아니면 계속? 그래? 예.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데 약속이 적어도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은 나를 변화시키죠.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나와 무슨 약속을 하죠. 뭘 하겠다, 뭘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적절하게 하고 잘 지키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첫 번째 용도는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두 번째 용도는 관계 형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든지 누군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찾게 되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언제 만나자, 식사를 하자, 영화를 보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이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중심으로 어떤 관계를 원하시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약속을 중심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해해야 될지 그것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잘 지키셨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거짓말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로 약속하기는 하지만 힘이 모자라서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나서 지키고 싶지 않아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로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나서 그걸 내가 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지키지 못하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언제든지 진실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언제든지 성취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에는 특별히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면에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할 때는요,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저는 그냥 계속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가정과 관련된 말씀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본문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은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것은 반대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약속의 책인데 이 약속의 책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 관계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시고 누리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한 가지 생명의 약속, 이 선악실과를 먹지 않는 명령,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그 모든 근원과 뿌리는 다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보다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에 더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모든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제 마음대로 해게 내두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다. 근데 저는 월급 생길 때마다 조금씩 도박에 쓰는데 이거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너무 힘들 때 이상한 동영상을 보는데 그거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적어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제 생각대로 사는 게 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만큼은 제가 더 똑똑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 살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키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것이 이어지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요, 그 죄가 내 삶을 갑자기 확 짓밟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온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하면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은요, 인간이 범죄했던 일에 매개체로 사용됐던 뱀에게 주어진 저주가 나오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탄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단의 세력을 재기 불가능하게 깨뜨리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는 그 죄로 유혹했던 매개체가 됐던 뱀에게 주어진 저주가 나오고요, 15절에는 그 뱀 뒤에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재기 불가능하게 깨뜨리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메시아를 약속하는 구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 성경 구절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과 뱀 사이에 있을 적대감을 묘사하는 구절이라고 보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견해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인류의 역사가 지금 완벽하게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문제가 역사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나셔가지고 뱀과 인간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적대감이 있을 것이라,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셔야 되나? 지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죽음이 들어오고 인류 역사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바로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뱀과 인간 사이에는 앞으로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소한 얘기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저는 뱀과 인간 사이에 적대감이 있을 것이라고만 해석하는 해석을 반대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재기 불가능하게, 머리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기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여자의 몸에서 발생한 것과 남자의 몸에서 발생한 것의 결합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든지 그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오직 인류 역사상 단 한 분만이 온전히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잉태되셔서 부모의 죄성에 유전이 없이 태어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없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수여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성서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요즘은 또 그 신앙이 없는 학생들도 많이 와요. 오다 보니까 질문해요. 그러면 저는 뭐 성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얘야, 그럼 예수님 말고 누굴 믿어야 되겠니? 하나님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죄가 가져온 변화가 죽음이었는데,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원한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실 거니까 그분을 기다려라.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변화, 관계 형성의 약속의 유효한 범위는 어디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성경 좀 찾아보시면서 해줘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그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으로 하면 여러분이 계셔요.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 때문에 그렇고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누굴 통해서 성취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지 아세요?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하는 이유는요,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셨느냐? 예수님이 성취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 누굴 통해 성취됐느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한 범위는 어디까지냐? 천하 만민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유효한 범위는 언제냐? 영원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을 깨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수여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천하 만민을 향하고 있고, 이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또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구약시대랑 신약시대랑 서로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작동합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집중해서 들으셔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잘 말씀으로 지금까지 섬기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다 이해하시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받는 방식은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다 찾으셨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뭘 순종해서 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뭘 잘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느냐? 뭐 잘해서 의롭다고 여김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약속 그 하나도 실천하지 못해가지고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 받느냐?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가지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 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요, 이단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이단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시는 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살아야 하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럼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성공한 사람들, 뭐 명예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당연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가정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마지막에 다녔던 신학교는, 저는 원래는 총신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은 침례교 신학교에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침례교 신학교는 유아에게 세례를 안 줘요. 왜냐하면 유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안 줘요. 제가 그래서 그 침례교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이제 박사과정이었는데 우리 둘째가 태어났고 첫째도 있었단 말이에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얘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나? 아직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니면 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너무 신앙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유아 세례가 주는 게 맞나 틀린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서 이 언약 신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성경 말씀에서 찾은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분들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아 세례를 반대하시는 분도 성경 말씀 때문에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언약 신학을 보니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주실 때 항상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구약시대 하나님 믿는다고 애가 얘기 안 해도 할례를 행했어요. 언약의 대상자라는 것을 표해주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성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왜 줍니까? 걔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도 안 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표가 세례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물론 성인들은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믿는 자녀들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어떤 걸로 가슴이 뜨거워지냐면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좀 벅차오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해주시고 자자손손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실 때 항상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있는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요, 대대로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언약의 가정의 부모들에게, 언약의 자손들에게 뭘 하라고 원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대대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 가정의 언약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가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디 있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뜻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가정을 세워가고 언약 가정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이냐?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기독교 대안학교의 사감이신 여자 전도사님이 항상 문자를 저한테 보내셔요. 저랑 좀 친분이 있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문자를 매일 보내시는데 제가 그 문자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감동을 받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감동받았어요.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성경 구절 딱 문자 보내시고요. 그 밑에 이렇게 씁니다. 다음 세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다음 세대 기도 제목,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분은 진짜 기도할 줄 아는 분이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사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아이들의 삶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로, 언약 가정에서는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하여간 우리가 사람 보면요, 감사할 때도 있지만 진짜 몸살이 쳐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안 변화되나. 그죠? 저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알면 못한다, 알면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나를 충분히 아시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지? 나의 불신과 나의 불만과 나의 불순, 이런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은 뭐냐? 알고도 하는 거다. 부족함을 보고도 하는 거다. 연약함을 보고도 하는 거다. 패역함을 보고도 하는 거다. 우리는요, 이 세속적인 사랑에 대한 관념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사랑을 생각하냐면, 사랑을요, 외적으로 끌리는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뜨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완전히 세속적인 사랑에 대한 생각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에는 사실 사랑은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의지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믿고 견디고 바란다. 사랑은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침에는 엄청 견고할 때가 갔다가 오후에는 끝납니다. 그죠? 아니, 오전에는 너무 사랑스럽다가 오후엔 치가 떨리는데요. 감정에 따라서 결혼이 유지된다면 결혼처럼 허약한 제도가 없어요. 결혼은요, 서로가 결혼할 때 정말 그 상대방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때 서로를 향한 감정이 유지되면서 따라오면서 가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결혼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때에 감정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셔가지고 그 상황을 뒤집으셔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셔가지고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잖아요. 이 약속이요,
삶을 너무나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할 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지켜야지,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약속을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많이 하시고 실패해 보셨잖아요. 그거 왜 자꾸 하셔요? 약속을,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드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든 약속을 하지 마시고 성취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든 약속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드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이것만 찾아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가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무 근거도 없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과 가정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정말 5월을 맞아서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붙들어야 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할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저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을 꾸준히 해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